이 땅의 부흥과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하는 염원을 담은 그런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저께 연습할 때는 엄청 크게 하고 막 씩씩하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얼었나 봐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 정말 열심히 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오랜만에 우리 김재희 사모님과 김상선 장로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저 뒤에 계신데 여러분 크게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권모세 청년과 이제 12월 13일에 결혼하게 될 양미아 청년, 어저께 소개해드렸지만 잠깐 지날 때 여러분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굴에서 그냥 엔돌핀이 확 나와가지고 우리까지 다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13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배를 많이 비워두시고 첨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을 좀 더 전해드리면, 우리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경남 스님께서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뇌출혈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가 지금 많이 호전되시고 경과가 좋아서 일반 병실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다 읽어오셨는데 그 내용을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조용히 올라가셨다. 초막절 지키시려고 어떻게 올라가셨다고요?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두 번째는 본질에 충실하셨다. 세 번째는 큰 소리로 설교하셨다. 요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아주 쉬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양대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 두 개, 양대 명절 뭘까요, 여러분들? 설날과 추석.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조금 더 긴장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질문은 안 합니다. 항상 쉬운 것만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양대 명절은 추석과 설날이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부분이죠. 이스라엘의 3대 명절 혹시 아실까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도 부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언제입니까?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신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이제 명절이 되면은 다 고향에 가지 않습니까? 고향에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3대 절기 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갔냐면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실까요? 예, 가시겠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에 참석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자, 우리 빨간 글씨 다 함께요. 시작.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 빨간 글씨 다 함께 시작.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 다음 말씀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갈릴리 이 촌구석에만 있지 말고 초막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거기서 기적을 행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라고 알아볼 것이 아니냐.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그렇게 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확실하게 믿었습니까? 의심했습니까? 의심하면서 진짜 메시아라면 그렇게 이왕이면 서울에 올라가서 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한번 그렇게 네 자신을 보여봐, 네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7장 8절에 보시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자, 빨간 글씨 함께 시작.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 계셨습니까?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여기 분명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라고 나오는데 초막절에 가셨나요? 아유, 말씀을 잘 읽으셨네요. 제가 말씀을 시대소망을 읽다가 눈이 번쩍 떴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읽으셨을 텐데 시대소망에 제가 읽는 시대소망 버전에는 약간의 미스프린트가 있는지 어떻게 나왔냐면은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나오기를 제가 눈을 번쩍 뜨고 이상하다, 예수님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하고선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해서 그 저는 진짜 놀랐어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둘러대시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가셨나? 그럴 리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자세히 읽어보니까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뜻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형제분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고 언제 올라가시겠다는 뜻입니까? 언제요? 예, 나중에 올라가시겠다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초막절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형제 자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이뤄가지고 막 갑니다. 근데 그렇게 떼거지로 가는 그 틈에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언제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가고 한가해졌을 때 그것도 인적이 드문 곳을 골라서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용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셨어요. 첫 번째는 조용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자, 여기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실 때 나타내지 않고 언제요? 은밀히 가시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은밀히 올라가셨습니까? 왜? 사람들이 와서 난리 칠까봐. 지용순 집사님 시대소망을 제대로 읽으셨네요.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올라가신 이유는 사람들이 난리 칠까봐. 거기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만약 예수께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어떤 여행자의 군중과 함께 하셨다면 성 안에 들어갈 때, 빨간 글씨 다 함께요. 시작. 대중의 주목을 끌게 되고 그를 지지하는 대중의 시위는 관원들로 하여금 그분을 적대시하게 했을 것이다. 그가 홀로 여행하기를 선택하신 것은 이런 일을 뭐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미움받고 지금 십자가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가야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여전히 봉사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수많은 관원들에게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넘겨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은밀하게 가신 거예요. 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때에 맞추어 그대로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다 때가 있습니까? 때가 있습니까? 때가 있죠. 때가 있죠. 제가 오늘 우리 권모세 집사님과 또 우리 양청년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고 조금만 일찍 만나지 왜 이렇게 지금 만나셨어요? 이렇게. 근데 다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죠. 예. 지금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마 이분들이 조금 더 일찍 만났다면, 근데 보니까 그 동선이 묘하게 그 삼육학교 딱 들어갔을 때 같이 만나면 좋았을 텐데 그때를 살짝 비껴가고, 천명성교사도 두 분 다 갔다 오셨는데 그때도 살짝 비껴가고 계속 비껴가다가 지금 언제요? 2026년도 저기 몇 월 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딱 마주친 거예요. 다 때가 있습니까?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때에 맞추어 그대로 순종한 생을 사시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 때가 아니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나라 옛 조상들은 때를 알려주는 농사 절기에 따라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시간표대로 그 때에 맞춰 살았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제가 봄절기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입춘, 봄의 시작이자 새 농사를 구상하는 시기입니다. 그때입니다. 우수,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뜻으로 어르던 땅이 풀리면서 본격적인 농사 준비합니다. 경칩, 뭡니까? 경칩. 개구리가 깨골깨골 깨어나는 시기죠. 예, 밭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로 흙을 일고 씨앗을 뿌릴 준비합니다. 청명, 날이 맑아지며 논밭에 두굴 다지고 봄 농사를 시작합니다. 고구, 농사에 꼭 필요한 봄비가 내리는 시기, 벼농사의 첫걸음이 모짜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여러분, 농사하시는 분들도 이 농사 절기가 뭡니까? 24절기가 탁 있어가지고 그 때에 맞춰가지고 지내신 거예요. 시간표대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뜻과 감정대로 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때에 맞춰가지고 딱 생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원의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인 되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때를 맞춰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예수님 열심히 믿을 때고, 지금은 재림을 준비할 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때에 맞춰 그렇게 사실 것처럼, 여기 보십시오. 태어날 때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노라?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다 아버지 뜻대로만 움직이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순리에 맞는 삶이에요. 여러분, 순리를 거스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리라.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 시키시는 대로 이렇게 산다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도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마음으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스스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진짜 주인이신지 여러분이 주인인지를 딱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이 나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진짜 예수님께 다 맡긴 거예요. 주인께. 근데 아직도 뭔가 계속 불안하고 걱정이 있다? 이거는 덜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은 마당새가 합니까? 주인이 합니까? 마당새는 생각도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마당새는 뭐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뭐만 하고 있으면 돼? 빗자루만 들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주인이 야야 마당새 저 좀 쓸어라 그러면 쓸면 돼요. 걱정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식당 주인이 걱정합니까? 알바생이 걱정합니까? 손님이 안 와요. 비가 왔어. 오늘 비가 오니까 손님이 안 와요. 손님 안 오네. 진짜 왜 이렇게 안 오지? 누가 걱정합니까? 주인이 하고. 알바생은 뭐예요? 알바생은 아이고 편하네 오늘. 이게 바로 주인과 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 겁니까? 예수님 겁니까? 예수님 거잖아요. 오늘 이원호 목사 여기 오늘 초막절에서 예수님 지키신 초막절 설교 잘할까 못할까 그거 내가 걱정할 일이에요? 예수님 걱정할 일이에요? 예수님 걱정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말씀 전해 주시겠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죠. 은혜 받으실 분은 은혜 받으시겠죠. 안 들으실 분은 안 들으시겠죠. 다 누구의 책임이니? 우리 예수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진정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오늘 두 번째 초막절 지키신 방법 두 번째 뭡니까? 본질에 충실하셨다. 예수님 마음이 아팠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 기념일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당신을 상기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민족의 지도자들은 자 우리 빨간 글씨 다 함께요. 시작. 거의 예외 없이 뭐 했습니까? 거의 예외 없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도하심. 그들을 광야에서 바위를 터뜨려 가지고 물을 내셔 가지고 물 먹이시고, 그죠? 그들을 광야에서 만나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절기를 주셨는데 그 원 의미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거의 예외 없이 그 목적을 잊어버렸답니다. 여러분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우리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노래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예물을 담아 드리잖아요. 기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설교 시간은 뭐예요? 설교 시간은 이원호 목사 강연 듣는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제 강연을 준비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 보시겠어요? 이 민족적인 회집들을 제정하시고 그 의미를 아시는 그분은 그것들이 왜곡된 것을 목격하셨다. 초막절은 1년 중 마지막 모임이었다. 이때 백성들이, 자, 우리 빨간 글씨 다 함께요. 다 함께 시작.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회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우리는 회고해야 돼요. 회고.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금방 잊어버릴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이 절기는 추수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념하는 절기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명절 동안 오두막이나 또는 푸른 가지로 만든 초막에 기거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돌보심, 그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분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만 그냥 불 켜놓고 잔치하고 놀면서 와 초막절 명절이다 하지만 뭐한 거예요? 그 본래 의미는 잊어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현지 초막절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초막절 명절을 지키지만 그 본질을 많이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의 형식은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하고 감동적인 프로그램이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감사와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헌신이 함께했다면 덜 나위 없이 좋은 명절이 언제예요? 바로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이 얼마나 장엄했는지 여기 보십시오. 첫날 동이 틀 무렵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길고 드높게 불면 화답하는 나팔 소리와 저희 장막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즐거운 환호성이 들과 골짜기에 메아리치며 축제일을 환영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장이 나팔을 뿡 하고 불면 사람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초막절 아침에 다 같이 환호. 와, 초막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초막절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나팔을 쭉 불면 여러분들이 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와 한번 해보는 거 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감사를, 우리 돌봐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와 한번. 자, 이게 제가 나팔이 있어가지고 진짜 갖고 왔어요. 자, 제가 나팔을 길게 쭉 불면 와 하는 겁니다. 알았죠? 와 소리가 이거보다 작으면 안 되시죠? 그럼 이렇게 나팔을 제사장이 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또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나팔 소리에 맞춰가지고 제가 원래 이거 할까 말까 했는데 뒤에서 물항아리를 이거 이렇게 제사장이 물항아리를 들고 등단해요. 물항아리를 들고. 그러면 이게 이 물항아리 들고 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뭡니까?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거.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음악에 맞춰가 막 나팔 소리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왕 나팔 들고 온 길에 자 이제 뒤에서 물항아리를 막 들고 온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연습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그냥 중간에 삑삑 소리가 많이 나는지 이거. 네, 여러분, 이렇게 음악이 막 나오면 이 물항아리를 막 들고, 그런 다음에 이 물항아리에다가 이제 기드론 시내가 있잖아요. 기드론 시내가로 연결된 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포도즙도 흘려보내고, 이 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형식 속에 의미, 본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가슴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그냥 즐기기만 한 거예요. 그냥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찬양, 예배,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본질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이 애기 엄마가 애기 저렇게 포대기 안고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 간절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열렬하고도 간절한 이 기도의 목소리를 회복하기 위한 이 본질, 하나님 신앙에 대한 본질.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활동하러 다닙니까? 여러 가지 어울리기 위해 다닙니까?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구원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전해주기 위해서 말씀도 배우고 전도법도 배우고 용기도 얻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겁니다. 이 본질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재밌는 아주 풍자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공원에 밤마다 도둑이 들어서 물건이 없어지자 책임자는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원 한 명을 고용했습니다. 경비원. 근데 이 경비원이 밤새 고생도 하시지만 일을 잘 하시는지, 저 출퇴근 업무를 잘 하는지 그걸 관장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한 명 더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슈퍼바이저를. 근데 이제 관리자가 있다 보니까 관리자는 또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뭘 만들어야 되고 보고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자가 나 좀 비서가 한 명 필요하다, 행정비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행정비서를 한 명 더 고용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비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월급 줄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급 줄 사람을 위해서 급여를 계산하고 예산을 관리할 회계사가 필요해졌고, 이 모든 조직을 총괄할 기획실장, 처장이 차례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완벽한 부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산부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하니 구조 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처장, 회계사, 다 모여서 회의하면서 아주 머리가 터지도록 회의한 다음에 그들이 낸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장 하급 직원이며 행정 업무를 하지 않는 경비원을 해고하여 예산을 절감하려 결정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맨 처음에 물건 지키려고 누굴 고용했는데요? 경비원을 고용했는데, 이 경비원 일 잘하게 하려고 관리를 한 명 고용하고, 이 사람 서류 작성해 주려고 비서 한 명 고용하고, 그 다음에 이 비서에게 또 월급 회계사 고용하고 관리사에게 처장 해서 했더니 나중에는 예산 절감에서 누굴 빼자고요? 누구를? 경비원을 잘라자. 이게 뭐냐면 본질을 잃어버린 것인데,
여러분, 이 우스운 얘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오다가 지금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뭐 때문에요? 맨 다른 거 하다가 뭐 어려움 당하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괜히 바쁜데, 무진장 바쁜데. 왜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 일 너무 많이, 교회 일이 바빠가지고 예수님을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성경학교 우리 교장 선생님, 우리 신보배 집사님, 이번에 성경학교가 예수님의 특별한 일주일인데, 예수님 가르쳐주는 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 잊어버릴 정도로 바쁘진 않았나요? 예, 프로그램에 집중하다 보니까 신보배 집사님, 아이고 바닷가 가야 되는데 바닷가에 아이스박스 챙겼나, 뭐 챙겼나, 뭐는 했나, 돗자리 챙겼나, 막 성경학교 막 하면서 누굴 잊어버려요? 예수님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특별한 일주일인데. 참, 여러분,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꾸 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왜 사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이 땅에 왜 사는가? 내가 왜 밥을 먹는가? 내가 왜 잠을 자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여러분, 이 본질, 그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서에 보니까 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깨달으신 분이 마지막 결론에서 본질을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우리 빨간 글씨 다 함께요.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키신 초막절 세 번째 특징은 큰 소리로 설교하셨습니다. 작은 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로요? 큰 소리로. 자,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 우리 목소리 크신 분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요한복음 7장 한번 좀 누구 좀 읽어주실까요?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소리 설교하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시대소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처한 형편이 이 호소를 매우 힘있게 하였다. 그들은 성대한 의식과 계속되는 축제 장면을 다 보았으며 저희 눈은 빛과 색채로 현혹되었고 저희 귀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매우 즐겁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이 껍데기는 좋았는데 뭐가 없습니까? 우리 빨간 글씨 다 함께요. 다 함께요. 시작. 이 모든 의식들 가운데 심령의 결핍을 채워주거나 쇠하지 않을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아무리 장엄한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야, 나는 그 기적을 봤어. 나 그 기적 때문에 나 교회 오는 거야. 여러분, 기적을 보거나 내 감정 느끼는 거,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붙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지금 이런 예식들이 막 대단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결핍을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설교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만이 그들의 결핍을 채워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허무합니다. 끝까지 허무합니다. 뭐가 없으면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말씀이 없이, 성경 배우는 말씀이 없이 그냥 예식만 있다, 여기 교회 나오실 분 계실까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채워준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채워지면은 영적으로 배가 부르고 만족하고 평화롭고 행복하지만, 말씀이 결핍되어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이 채워져도 여전히 허전한 것입니다. 여전히 쓸쓸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송오리교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외우기를 좋아하고,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말씀 묵상을 좋아하고, 저는 진짜 목사 돼가지고 최고 좋고 감사한 게 뭐냐면,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거 보통 축복입니까? 엄청난 축복이에요. 때로는 말씀을 이렇게 좀 등한히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등한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 안 읽으면 댐박 표가 나니까. 우리 목사님 연구를 안 하시는구나. 성경을 안 보시네. 댐박 표가 나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억지로라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세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의도적인 노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자, 이번 주는 초막절이고 다음 주가 40 몇 장이죠? 50장입니까? 제가 그 숫자에 좀 약해요. 다음 주는 50장. 뭡니까 내용이? 예? 함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함정에 빠지셨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고, 그 묵상한 말씀을 그룹에서 나누시고, 그 말씀 한 번 더 설교 들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가장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자, 우리 빨간 글씨 다 함께 시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말씀이 생명인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영적인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결되어 있어요. 가장 큰 재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내 심령 속에 말씀이 말라붙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인간에게 닥친 가장 큰 재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말씀 읽기를 싫어함으로, 말씀을 멀리함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말라붙어 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영혼의 필요를 아셨다. 허식과 부와 명예는 심령을 만족시킬 수 없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올 것이다.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다 환영을 받는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좌절된 희망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남모르는 슬픔을 지니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칭찬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얻었을 때 저들은 저희의 갈증을 풀어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도달하려고 노력한 자신들을 발견하였다. 즐거운 장면의 광채 속에서 있으면서도 그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슬프기만 했다. 이런 때 돌연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은 그들에게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첫 번째, 조용히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그를 지지하는 군중이 형성되면 관원들이 주님을 적대시할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대로 일하셨습니다. 둘째, 본질에 충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부분은 수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되 그 형식과 껍데기에 치중하고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도 본질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큰 소리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는 즐거웠지만 이 모든 의식들 가운데 심령의 결핍을 채워주거나 쇠하지 않을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그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셨습니다. 진정한 양식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